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하신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땅끝으로 가는 시작이라는 언약입니다. 약속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어떻게 해서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질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땅끝으로 가는 시작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에 맞게 좀 제목을 바꾼다면 로마로 가는 시작 이렇게 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 사도에게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에게도 로마로 가는 시작 이렇게 베드로 사도 개인에게 언약을 붙인다면은 그렇게 붙여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제목을 바꾼다면은 세계 복음화로 가는 시작이다 이렇게 해도 좋을 듯합니다. 오늘 본문이 베드로 사도에게는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에게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지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끝나져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역 복음화 또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사실적으로 증거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끝이라는 세계라는 그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영접운동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전도운동의 본론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로 이미 그렇게 확정하시고 불러주셨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간 그 상황에 맞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좀 3가지 사상이 각인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나는 전도자라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과 나의 현실과 상관없이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전도에 전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가 전혀 마음이 없는 그러한 전도자입니다. 전도가 상당히 힘든 그런 전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담이 되어질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증인, 그리스도를 전할 전도자다. 이 사상이 각인이 되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그런 증인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운명과 팔자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은 것만으로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런 충분한 증거거리가 우리 안에 충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정말로 전도자라는 사상이 각인이 되어져 있느냐? 아니면은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냐? 우리의 생각 속에 전도자라는 사상이 각인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전도자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각인되어져야 될 사상이 한 가지 있는데요. 나는 큰 응답을 받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각인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전도자로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이제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응답받고 증인되어지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로 어디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졌느냐? 응답 받느냐,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응답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응답 받은 후에, 아니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응답이 점점 그쳐져 가요. 왜 그러느냐? 응답 받은 후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그쳐져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느냐? 증인되라고. 응답받은 것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받은 것을 자랑을 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고 그래서 증인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응답이 점점 그쳐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베드로를 통하여 살려주셨습니다. 다비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행과 구제를 통하여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다비다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비다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온 요파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알고 또 온 요파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경제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의 목적이 아니라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 후에 되어질 일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응답 후에 응답, 더 큰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져야 될 사상이 있는데요. 단순히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영접시키는 정도의 그러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각인되어져야 될 그런 생각,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깝게는 제자, 조금 지나서는 지교회, 더 나아가서는 땅끝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보면은 땅끝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생각 속에 각인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까지,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0장인데요. 사도행전 9장까지 베드로 사도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에 하셨던 그 사역과 거의 버금가는 그런 사역의 내용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12제자들, 12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견장이 변화되어지면서 3천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내가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가, 그 예수가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5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증거했는데 지난주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 사도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고 온 요파 사람들이 주를 믿게 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복음은 당연히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 각인. 여기 계신 분들도 복음이 많이 각인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각인되어져 있는데 복음은 각인되어져 있어도 우리의 중심 속에 제자라는 단어가 각인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늘 복음 전하고 그걸로 끝납니다. 복음이 각인되어져 있는데 땅끝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사상 속에 각인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 문을 베드로 앞에 열어주시는데 그 문을 열어놓고 또 바로 닫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뭐가 각인되어져 있어야 되느냐? 사실적으로 땅끝이라는 그 단어가 각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에게는 뭐가 없냐? 이 땅끝이라는 단어가 사도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 언약을 붙잡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고 그 언약의 성취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도 베드로의 가슴 속에 있었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여기까지 베드로의 가슴 속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땅끝이라는 단어는 베드로 사도의 가슴 속에 없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있을란가 몰라도 베드로가 보고 있는 어떤 사전적으로는 땅끝이라는 단어가 있을란가 몰라도 베드로 사도의 심령 속에 저 깊은 곳에는 땅끝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마음속에 땅끝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땅끝으로 갈 수 있는 그 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어주시는데 그리고 그 문을 사실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열었습니다. 고넬료가 영접을 하고 그 집이 다 구원을 받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다시 문을 닫아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땅끝이라는 단어가 개인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왜 이 땅끝이라는 단어를 품지를 못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선민사상이고요. 율법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그 선민사상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삐짓고 그 선민사상을 몰아내야지만이 땅끝이라는 단어를 품을 수 있는데 그 선민사상이 가슴속에 꽉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절대로 땅끝이라는 단어를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가 엄청나게 배가 고픈 시장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그릇 하나가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것과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들어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본문의 12절에 나오는 그 땅에 기는 것과 네 발 가진 짐승, 공중에 나는 것, 이것은 구약 율법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정한 짐승.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서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짐승은 너희들이 먹지 말아라.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되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짐승은 먹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라. 부정한 짐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물고기 중에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아라. 요즘 보양식으로 많이 나오는 짱어 뭐 이런 것들 전혀 먹지 못하는, 율법적으로는 먹지 못하는 그러한 짐승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보자기에 쌓여져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나는 먹지 못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따라서 전혀 그런 것들을 먹지 않고 살아왔는데 그것을 내려보내면서 먹으라고 하니까 나는 먹지 못하겠다. 하나님은 잡아 먹으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 먹지 못하겠다. 옥신각신. 이게 한 3번, 하늘에서 보자기가 3번씩이나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피장 시몬의 집 앞에 이르러가지고 베드로를 찾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있느냐? 베드로가 나가서 내가 여기 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따라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 집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집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세례까지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민사상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환상을 3번씩이나 체험을 하고 또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내가 보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선민사상이 조금 깨어진 것처럼 꺾여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전혀 꺾여지지가 않았어요. 오늘 사도행전 이 10장 사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 가운데 사도 바울이 거꾸러지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 가운데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구약의 율법을 잘못 해석했구나. 구약에 그렇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예수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보내시고 고넬료의 가정으로 보내시고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면서 이방인에 대한 생각과 사상이 완전히 바뀌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고넬료 가정의 세례를 베풀고 나서도 그 사상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 선민 사상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주기를 했는데 이 일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으로 해석을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다른 형제들이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이런 일을 했느냐 비방을 하니까 그 비방을 받았으면 당연하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그 성령께서 친히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내가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해명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좀 뒤에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11장 16절 말씀. 15절,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뭘 체험했냐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을 체험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는 것을 고넬료 집에서 다시 체험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이 아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으라.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왜 그러느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땅끝이라는 단어, 아직도 선민사상에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땅끝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땅끝이라는 단어가 베드로 사도의 심령 속에 각인되어져 있었다면 바로 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라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리라,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아직도 사도 베드로는 선민사상 속에 그렇게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일어난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중요한 사역들, 사도행전 13장 무속 현장 사역이었습니다. 박수 엘루마가 꺾여지고 구브로의 총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를 받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점수라는 사람들이 다 책을 갖다 팔고 우상문화, 귀신문화가 완전히 꺾여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데 이런 현장들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근데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선민사상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사상입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해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사상이 선민사상입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 있어요. 아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과 연관시켜서 볼 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상이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제가 내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십전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사도행전 10장 오늘 본문의 그 사상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마게도냐로 로마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상이 꺾이지 않는 상태에서 마게도냐 로마로 나아가면은 박수 무당 다 죽여야 될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절대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성경대로 하면은 저 여자는 죽여야 돼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 무당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미래를 이야기해줘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무당입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죽여야 돼요. 선민사상 속에 꽉 매여 있고 아직도 율법에, 구약의 율법에 꽉 맡겨 있는 그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땅끝이라는 단어가 없었고요. 땅끝이라는 단어를 사도 베드로가 품을 수 없는 이유, 사도행전 10장까지는 그렇습니다. 절대로 품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선민 사상에 빠져 있고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고넬료 사건은 단순한 고넬료 사건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그림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땅끝이라는 단어가 우리 속에 없으면은 우리도 베드로 사도처럼 되어질 수 있습니다. 땅끝이라는 단어가 그냥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 땅끝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가슴 속에 저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하게 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이 사건을 땅끝이라는 그 단어와 연결시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로 교회입니다. 세계로라는 단어가 땅끝과 함께 우리의 가슴 속에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나는 단순하게 그냥 세계로 교회 다니는 성도, 세계로 다니는 중직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교회 이름이 세계로 교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세계로 나아갔다 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땅끝, 이 세계로 이 단어가 각인되어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응답,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응답과 증거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단어가 내 가슴 속에 없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고넬료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 고넬료 같은 사람을 로마 복음화의 문으로 보지를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영접시키고 그 가정에 가서 복음 한번 증거하고 그것으로 끝내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로마 복음화할 사람, 세계 복음화할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광주에 있으니까 절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 복음화 문 땅끝이라는 단어를 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고넬료를 갖다 붙여주십니다. 뭐하게 하시려고요? 좀 보라고. 그리고 로마 복음화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땅끝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보라고 갖다 붙여주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은 어느 순간 나에게 땅끝이라는,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문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 땅끝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그때 그것을 뭘로 붙잡느냐? 약속으로 딱 붙잡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 교회가 가족 삼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고 있고요. 저는 처음에 그것을 할 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제가 초에 필리핀 갔다 와서 한 5가정, 5 렘넌트 좀 파악을 해왔고요. 또 목사님이 한 5명, 7명 이렇게 또 필리핀 가서 렘넌트들을 이렇게 가족 삼기 할 렘넌트들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을 했어요. 앞으로 30명, 50명을 어떻게 렘넌트를 더 확보를 할 건가? 저는 이 걱정을 했습니다. 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 정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10명도 겨우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리핀 렘넌트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세계 선교하고 세계 복음화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한 100억 이렇게 딱 갖다 주면서 통장에 입금시켜 주면서 이 돈 가지고 선교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교하시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시작부터 아무것도 아닌 일부터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땅끝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이게 고넬료 같은 응답이구나. 이게 진짜 땅끝으로 가는 시작이구나. 딱 붙잡게 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땅끝이 진짜 가슴에 없었는지 그것을 다 놓쳐버리시더라고요. 저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땅끝을 바라보는데 걸림돌이 있었다면 선민사상, 또 한편으로는 율법사상입니다. 우리가 땅끝을 바라보는데 과연 걸림돌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달에 필리핀 렘넌트 한 명 살리는데 5만 원입니다. 한 달에 5만 원.
한 달에 5만 원씩 10년을 보내면은요, 총 해서 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0년 후에 한 달에 5만 원씩 적금을 했는데 10년 후에 1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달에 5만 원씩 적금을 했는데 원금은 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0년 동안. 근데 10년 후에 1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 쫄쫄 굶어서라도 5만 원씩 매달 적금할 겁니다. 그러겠잖아요. 안 그러실 분 혹시 계십니까? 아이고, 나는 지금 5만 원 쓰는 게 더 낫다. 10년 후에 1억은 나한테 아무 필요 없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마 10년 후에 나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아마 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만큼 중심 속에 선교라는 단어가 우리의 가슴 속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말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선교라는 단어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라는 단어를 심으려고 하면은요, 선교부터 심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먼저 조금 지교회라는 단어도 좀 심어야 되고요. 지교회라는 단어가 조금 부담이 되어지면은 제자라는 단어부터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현장의 제자, 한 영혼을 바라보는데 그냥 단순하게 영접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이 사람을 제자로 세우기 위함이구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와 함께 팀이 되어주고 동역자가 되어주고 그러면서 또 현장에서 나처럼 생명운동할 그런 사람으로 제자로 붙여주셨구나. 이 제자라는 사상이, 이 제자라는 단어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사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사상이 되어진 사람이 뭐 할 수 있느냐?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사상이 안 되어지면 절대 말씀운동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요즘 말씀운동이 안 되어진다. 왜 그러느냐? 제자라는 단어가 사상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세 가지가 좀 사상이 되어져야 돼요. 제자, 중간에 조금 넣는 게 지교회, 그 다음에 땅끝. 이게 우리의 사상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아직 안 되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2장 이후로 베드로 사도의 사역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사도의 사역의 시작은 사도행전 12장부터였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역사가들 또 초대교회 그런 초대교회를 쭉 지켜봤던 그 당시의 역사가들 유세비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써놓은 사기를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기에는 25년 동안 로마의 감독으로 있었다. 로마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68년, 69년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데 베드로 사도의 순교 시기도 그 당시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가 함께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가들 또 초대교회 그 역사가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사역은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서론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사도 바울로 완전히 넘어갑니다만은 사도 베드로 로마에 가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가 사상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전도자다라는 사상. 나는 전도자다라는 사실을 사상으로 여러분 생각 속에다가 여러분 가슴 속에다가 각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다. 근데 증거를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증인되라고 나에게 증거를 주신다. 그래서 내가 응답받으면 꼭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사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응답받고 좋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여기에서 그쳐졌습니다. 여기에서 그쳐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응답받은 후에 응답. 여러분들이 그것을 각인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시간 우리에게 고넬료 같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땅끝으로 가는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을 베드로의 사도에게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가족 삼기를 통해서 열어주셨고요. 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땅끝으로 가는 시작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내 가슴 속에 땅끝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진짜 그 땅끝을 품고 기도하고 있으신 분들은 그 문을 열고요. 땅끝으로 갈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끝이라는 단어가 가슴속에 없는 사람은 고넬료를 붙여주고 루디아를 붙여주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붙여줘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으로 그치고 말아버립니다. 땅끝이라는 단어, 제자라는 단어가 없으면요. 땅끝, 제자 같은 의미입니다. 지교회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가슴속에 각인이 되어져서 진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그 문이 조금 있다가 닫혀져 버리는 그런 문이 아니라 진짜 땅끝으로 가는 시작의 문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땅끝으로 가는 시작의 문을 열어주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땅끝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실 터인데 하나님 그때 내가 그 문을 닫아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가슴 속에 나는 전도자다라는 사상이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해 주실 때 정말로 이 응답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다는 이 사상이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제자, 지교의 땅끝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저 가슴 깊은 곳에 각인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정말로 하나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성취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많은 땅끝으로 갈 수 있는 땅끝으로 가는 시작의 문을 열어주셨사온데 하나님 지금까지 그 많은 문들을 놓쳐버렸습니다. 앞으로 올 때는 앞으로 이 문이 우리 앞에 열릴 때는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 축복의 문을 붙잡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